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돼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말씀에 바울은요, 유대인 무리들로부터 매를 맞고 자칫하면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출동을 하는데요. 근데 왜 로마의 천부장이 출동을 했는가? 그 이유가 지난 말씀에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지난 말씀 38절,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요, 추후 예수님 오신 후 바로 54년 후에 한 애굽인, 즉 이집트인이요, 선동을 해가지고 자신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바로 유대를 해방시킬 구원주다, 메시아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명령만 내리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로마의 학자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이 이집트인이 일어났는데, 그래서요, 이 이집트인에게, 이 애굽인에게요, 유대인들이 그냥 자신의 재산들을 막 갖다 바치고요, 3만 명이 이 이집트인을 따랐습니다. 그때 벨리스 총독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제압하려 하자 이 이집트인은요, 자신을 따르는 자 4,000명과 함께 광야로 이렇게 잠적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재산을 갖다 바친 이런 유대인들이 속았다, 저 애굽인에게 속았다 해서 그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한 사람을 둘러싸고 때려 죽이려 한다고는 그런 소식을 듣자 이 사람이 4,000명과 함께 사라진 이집트 애굽인인 줄 알고요, 도착하자마자 쇠사슬로 바울을 이렇게 올가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었으나 무리들은 어떤 이는 저런 말을,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내로 데려가서 신문을 하려고 바울을 이렇게 쇠사슬을 물고 가서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쫓아가면서 바울을 이렇게 때리려고 해하려고 하니까요,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서 지금 영내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에게 매맞아 죽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내로, 이 로마 군인의 영내로 옮겨지면 자신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참으로 좋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37절 말씀에 보면요, 지난 말씀 37절에 보면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헬라 말로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 말로 정중하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천부장은 바울을 향해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4,000명과 함께 바로 함께 사라졌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아니다, 나는 39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성읍의 사람이 아니라 큰 도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이 백성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허락해 달라고 유창한 헬라 말로 이렇게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때 천부장이 바울의 요구를 들어줘서 바울은요, 자신을 끌고 가던 그 층대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변명, 히브리 말로 변명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바울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지금 바울은요 헬라 말이 아니라 이때는요 히브리 말로, 바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하면서 손짓하자 이들은 놀람과 호기심으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면요, 바울이 끌려서 로마 영내로 끌려가는데 그 영내의 층대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바울이 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는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변명보다는 변론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변명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말하는 것이 변명이라면,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보다는요 이 설교를 이 내용을 보면요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변론이라는 단어가 더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자, 어찌됐든 변명이든 변론이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서부터 2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1절서부터 11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서부터 5절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길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바울이 지금 설교를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토록 폭행을 당하고 바로 이들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핵심은요, 핵심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은 성전을 더럽힌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그렇다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요 죽어야 되는 그런 벌입니다.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주 살펴봤자면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본 것은 이들이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서 봤습니다. 시내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같이 본 것을 보고 이들이 바로 이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도 데리고 갔을 것이다, 지들이 짐작하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그 바울을 누명을 쳐서 죽이려 한 것인데, 그러면 바울이 변명하려면 무엇부터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간 일이 없다. 드로비모를 데리고 와봐라. 나는 그를 시장에서 만났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을 더럽혔다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억울하다. 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의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드로비모는 말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이 층대에 서서 바로 이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면요,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좋은 기회를 삼아서 한번 증거하자, 이런 이유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변론이라는 단어가 더 좋지 않았을까 바로 했던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3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자란 것이 아니라 이 성
예루살렘의 성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바로 존경하던 율법 선생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아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냈었던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을 냈었는데 바로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 예수를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따르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신성모독한 저 예수를 따르는 자 가만히 둘 수가 없다 해서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내가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죽인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방 땅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는데 6절 이하 보면요, 자신이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라. 예, 지금 바울이요 일행과 함께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추어 그 큰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실 때 내가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자신과 함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갔다는 그 억울한 누명에 쓰여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 출생이며 자신도 율법에 열심을 냈던 자로서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자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열심을 냈었는데 이들을 잡으려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자신이 그렇게 사기꾼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들도요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을 만난 강력한 체험이 있다면 이렇게 바울처럼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전 우리 성도님들도요 주님을 만난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미 자신이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로마왕 이 로마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요 복음 전할 때 이 똑같이 지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똑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요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해병대를 자신이 갔다 왔다 그럼 막 얘기하지 않았는데 좀 하다 보면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싶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 해병대를 가서 간첩을 잡아서 그 다음에 청와대 가서 훈장을 받았다고 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하고 나갔고요 청와대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그냥 해병대 나갈 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그때 노태우 대통령한테 노태우가 그때 만났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키도 몇 센치고 막 하고 싶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조금 근접만 되면 해병대에 들어가서 간첩 잡아서 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 달라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왜냐?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내가 그 긍지이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안 달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체험하는 것, 주님을 직접 만난 경험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참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잘 준비하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력한 체험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강력한 체험은 아니지만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요, 이런 오늘 중창단이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내 속에서 눈물이 쏟아나오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래서 저도 기도원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니, 이게 누구 찬양이죠? 예? 그 성함이 예, 갑자기 예? 송명은 예, 송명이신. 예, 그래서 그 찬양 들으면서 막 예배를 못 드렸어요. 준비찬양 눈물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로. 뭐 지금도 없지만 진짜 내 보니까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는가, 너무나 눈물이 한 10분 동안 쏟아지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나중에는 쳐다볼까봐. 뭐 그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그냥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힘을 얻고 막 그냥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되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감사로 충만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믿음 안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또 준비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참 좋은 그런 게 우리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만큼 우리가 그래서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 참 좋은 것이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증을 하러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니면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을 간증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요, 내가 왕년에는 정말 잘 나갔다, 막 돈을 가만히로 벌었다, 돈 세는 기계를 세가지고 그때 떵떵거리고 너무나 잘 살았다, 내가 이때는 이랬다, 옛날 얘기를 1시간이면 한 40분 50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았다는 10분 20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지금 간증 얘기를 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는데요, 2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 가운데 앞에 몇 절만 자신이 어디 출생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랐고, 앞에 몇 절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듯이요, 간증을 할 때도 3분의 1은 예수 믿기 전 3분의 1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지금 어떻게 감사와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3분의 1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포로 간증하는 것이 좋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디 출생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자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근데 예수 도당을 잡으려고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갔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강력한 밑에 꼬꾸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자신이 확신에 차서 걸어왔던 모든 삶이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 10절에 보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기에 자신은 함께 있었던 사람의 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요,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요, 다메섹을 지금 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요, 누구를 만나야 바뀌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지금 그래서 전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게 된 그 확실한 동기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가운데 3번 등장하는데요, 항상 뭐가 등장?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항상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 이것은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에서 성령께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바울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 체험을 확실히 믿음으로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이 만약에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비태를 경험하고 그는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를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 강력한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강력한 빛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의 역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바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이 빛은 뭔가 비쳤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깝고 이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이 찬양을 통해서도요, 중창단의 찬양을 통해 들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허무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서 어떤 여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여전도사님은요, 동성애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의 남편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동성애를 했는데 양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13년 동안 아내는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남편은 같이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두 딸에게도 그렇게 인자한 아버지였는데 여전히 동성애를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13년 만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들춰지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쓰시는데 하고 있던 사업도 다 망하게 하시고 가정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이 남편은 신세를 비관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요,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동성애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요, 신학대에 들어가서 동성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여전도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간증을 통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남편이 결혼하고도 아내와 함께 13년을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단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회개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주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들려왔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요, 13년 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말씀하시는데 들려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다 망하게 하시고 다 치셨는데, 그럼 그때라도 돌이켜서 마지막 기회로 삼아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그냥 자신을 주장하는 자결로 자살로 마무리를 한 것이니까요, 너무나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호 탐대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의 빛깔로 너를 구원해줬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항상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가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이 말씀에 우리가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목사의 말로 듣고 매주 하는 말씀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하는 말씀으로 들리면
그것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이 다니고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다면,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엎드려지는 경험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꼬꾸라졌는가 하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육으로 잘 살기로 했습니다. 육으로 원하기로, 잘 살기로 했고 육으로 열어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예수를 잘 믿으면 열어진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이 열어지고 인생의 축복을 받는다. 저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요, 그래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 근데 그때 잘 믿는 것은 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열어지나, 평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나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요, 그 말씀에 꽂혀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요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육적인 것이 축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 아무나 줄 수 없는 이 축복.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을,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제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사람, 두려워하고 주눅들었던 사람 앞에 나가서, 제가 이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저는 말단 직원이었고요, 사원이었고요, 6천 형이 저희 공장장 사장이었습니다. 뭐 10,000명 되는 회사에서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저 주눅들어서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담대하게 말도 못 거는데 가서, 형님 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 한번 다니시라고. 그 말이 옛날에 주눅들어서 할 수 없었던 말이 가고 담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요, 평안이 임하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빛에서, 말씀에서 눈이 멀고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할 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어떻게 하기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이 지금 힘있게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해서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